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혁명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설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퍼져나가자 수많은 군중이 그 기적의 인물을 직접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구원자의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종종 예배의 장소이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룩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백두산과 같은 큰 산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산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 위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중보사역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받았으며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론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산들은 말하자면 하늘을 땅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내리는 신성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에서 구원자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이 땅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팔복이라 부르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다는 이 선언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깊고 충만한 행복과 번영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팔복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 즉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완료하고 체크리스트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토록 혁명적으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복 혹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와 권력을 얻는 데 있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위에 줄이고 목마르며 자비롭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컨대 복 있는 상태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서 구원자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십니다. 고대의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겨울을 나기 위해 김치를 담그고 젓갈을 만들 때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우리의 옛 모습처럼 당시에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는 필수적인 방부제였습니다. 또한 소금은 제단의 모든 제물에 사용되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등불은 기름 등잔을, 말은 등불을 덮어 불을 끌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을 비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우리 자신의 빛을 가리거나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는 참된 제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쳐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는 것은 폐지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통해 율법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 그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준수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5가지 예를 들어 이를 증명하십니다. 예를 들어 살인과 간음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조차 실제로 그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 구절을 잔인한 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법은 복수가 아닌 공정한 배상의 원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분노에 참옥수의 눈을 멀게 했다면 가해자는 그 목수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잃게 된 수입을 보상함으로써 그의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 오늘날의 사법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는 공정한 배상을 구하는 대신 다른 뺨을 돌려대고 십리를 더 가주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에게 자신의 짐을 억지로 지고 1마일, 즉 약 6km를 가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강요하는 것 이상으로 섬김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원자께서는 이 5가지 가르침을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이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당하시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자신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온전함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즉시 용서하시며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온전함을 향한 여정은 때로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스는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완성됨, 온전해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어 우리에게 영원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율법 준수에 얽매이지 말고 대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일으켜 세우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완전하심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혁명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설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퍼져나가자 수많은 군중이 그 기적의 인물을 직접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구원자의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종종 예배의 장소이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룩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백두산과 같은 큰 산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산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 위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중보사역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받았으며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론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산들은 말하자면 하늘을 땅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내리는 신성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에서 구원자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이 땅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팔복이라 부르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다는 이 선언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깊고 충만한 행복과 번영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팔복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 즉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완료하고 체크리스트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토록 혁명적으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복 혹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와 권력을 얻는 데 있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위에 줄이고 목마르며 자비롭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컨대 복 있는 상태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서 구원자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소금과 비디라는 2가지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십니다. 고대의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겨울을 나기 위해 김치를 담그고 젓갈을 만들 때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우리의 옛 모습처럼 당시에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는 필수적인 방부제였습니다. 또한 소금은 제단의 모든 제물에 사용되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등불은 기름 등잔을, 말은 등불을 덮어 불을 끌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을 비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우리 자신의 빛을 가리거나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는 참된 제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쳐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는 것은 폐지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통해 율법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 그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준수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5가지 예를 들어 이를 증명하십니다. 예를 들어 살인과 간음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조차 실제로 그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 구절을 잔인한 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법은 복수가 아닌 공정한 배상의 원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분노에 차목수의 눈을 멀게 했다면 가해자는 그 목수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잃게 된 수입을 보상함으로써 그의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 오늘날의 사법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는 공정한 배상을 구하는 대신 다른 뺨을 돌려대고 십리를 더 가주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에게 자신의 짐을 억지로 지고 1마일, 즉 약 6km를 가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강요하는 것 이상으로 섬김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원자께서는 이 5가지 가르침을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이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당하시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자신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온전함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즉시 용서하시며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온전함을 향한 여정은 때로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스는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완성됨, 온전해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어 우리에게 영원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율법 준수에 얽매이지 말고 대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일으켜 세우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완전하심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혁명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설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퍼져나가자 수많은 군중이 그 기적의 임무를 직접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구원자의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종종 예배의 장소이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룩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백두산과 같은 큰 산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산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 위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중보 사역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받았으며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론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산들은 말하자면 하늘을 땅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내리는 신성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에서 구원자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이 땅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팔복이라 부르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다는 이 선언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깊고 충만한 행복과 번영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팔복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 즉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완료하고 체크리스트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토록 혁명적으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복,
혹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와 권력을 얻는 데 있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위에 줄이고 목마르며 자비롭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컨대 복 있는 상태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서 구원자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소금과 비디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십니다. 고대의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겨울을 나기 위해 김치를 담그고 젓갈을 만들 때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우리의 옛 모습처럼 당시에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는 필수적인 방부제였습니다. 또한 소금은 제단의 모든 제물에 사용되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등불은 기름 등잔을, 말은 등불을 덮어 불을 끌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을 비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우리 자신의 빛을 가리거나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는 참된 제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쳐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는 것은 폐지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통해 율법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 그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준수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5가지 예를 들어 이를 증명하십니다. 예를 들어 살인과 간음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조차 실제로 그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 구절을 잔인한 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법은 복수가 아닌 공정한 배상의 원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분노에 참옥수의 눈을 멀게 했다면 가해자는 그 목수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잃게 된 수입을 보상함으로써 그의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 오늘날의 사법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는 공정한 배상을 구하는 대신 다른 뺨을 돌려대고 십리를 더 가주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에게 자신의 짐을 억지로 지고 1마일, 즉 약 6km를 가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강요하는 것 이상으로 섬김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원자께서는 이 5가지 가르침을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이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당하시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자신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온전함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즉시 용서하시며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온전함을 향한 여정은 때로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스는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완성됨, 온전해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어 우리에게 영원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율법 준수에 얽매이지 말고 대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일으켜 세우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완전하심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혁명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설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퍼져나가자 수많은 군중이 그 기적의 임무를 직접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구원자의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종종 예배의 장소이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룩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백두산과 같은 큰 산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산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 위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중보사역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받았으며,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론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산들은 말하자면 하늘을 땅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내리는 신성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에서 구원자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이 땅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팔복이라 부르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다는 이 선언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깊고 충만한 행복과 번영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팔복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 즉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완료하고 체크리스트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토록 혁명적으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복 혹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와 권력을 얻는 데 있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위에 줄이고 목마르며 자비롭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컨대 복 있는 상태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서 구원자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소금과 비디라는 2가지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십니다. 고대의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겨울을 나기 위해 김치를 담그고 젓갈을 만들 때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우리의 옛 모습처럼 당시에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는 필수적인 방부제였습니다. 또한 소금은 제단의 모든 제물에 사용되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등불은 기름 등잔을, 말은 등불을 덮어 불을 끌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을 비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우리 자신의 빛을 가리거나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는 참된 제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쳐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는 것은 폐지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통해 율법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 그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준수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5가지 예를 들어 이를 증명하십니다. 예를 들어 살인과 간음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조차 실제로 그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 구절을 잔인한 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법은 복수가 아닌 공정한 배상의 원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분노에 차목수의 눈을 멀게 했다면 가해자는 그 목수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잃게 된 수입을 보상함으로써 그의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 오늘날의 사법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는 공정한 배상을 구하는 대신 다른 뺨을 돌려대고 십리를 더 가주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에게 자신의 짐을 억지로 지고 1마일, 즉 약 6km를 가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강요하는 것 이상으로 섬김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원자께서는 이 5가지 가르침을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이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당하시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자신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온전함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즉시 용서하시며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온전함을 향한 여정은 때로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스는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완성됨, 온전해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어 우리에게 영원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율법 준수에 얽매이지 말고 대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일으켜 세우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완전하심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혁명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설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퍼져나가자 수많은 군중이 그 기적의 인물을 직접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구원자의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종종 예배의 장소이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룩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백두산과 같은 큰 산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산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 위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중보사역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받았으며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론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산들은 말하자면 하늘을 땅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내리는 신성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에서 구원자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이 땅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팔복이라 부르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다는 이 선언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깊고 충만한 행복과 번영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팔복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 즉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완료하고 체크리스트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토록 혁명적으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복 혹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와 권력을 얻는 데 있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위에 줄이고 목마르며 자비롭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컨대 복 있는 상태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서 구원자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십니다. 고대의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겨울을 나기 위해 김치를 담그고 젓갈을 만들 때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우리의 옛 모습처럼 당시에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는 필수적인 방부제였습니다. 또한 소금은 제단의 모든 제물에 사용되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등불은 기름 등잔을, 말은 등불을 덮어 불을 끌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을 비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우리 자신의 빛을 가리거나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는 참된 제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쳐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는 것은 폐지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통해 율법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 그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준수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5가지 예를 들어 이를 증명하십니다. 예를 들어 살인과 간음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조차 실제로 그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 구절을 잔인한 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법은 복수가 아닌 공정한 배상의 원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분노에 차목수의 눈을 멀게 했다면 가해자는 그 목수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잃게 된 수입을 보상함으로써 그의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 오늘날의 사법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는 공정한 배상을 구하는 대신 다른 뺨을 돌려대고 시비를 더 가주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에게 자신의 짐을